제가 이번에 간 교회는 제 제자도 아니죠.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었는데, 그때 수원 중앙침례교회 징크스가 있었어요. 회장만 하면 목사가 된다. 이래서 제가 있을 때 회장도 좀 목사가 돼서 지구촌 교회에 있고, 그 다음 회장이 지금 타코마 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관심을 갖고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교회도 저희 대흥교회하고 비슷한 아픔을 5년 전에 크게 겪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이번에 가서 지켜봤는데,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정말 지혜롭게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서 교회를, 제가 서본 강단 중에 정말 감동적인 그런 강단이었었어요. 그런 깊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친히 이렇게 거느리고 계신 듯한 그런 마음의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교우들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회 리모델링이 되고, 건물만 리모델링 된 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 목사님하고는 대전 침신에 대해서 대흥교회하고 타코마 제일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나, 신학교에 대한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오늘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수능인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냈습니다. 수능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애들은 특별한 점이 있답니다. 2014년도 수능에 참여한 40여만 명의 학생들하고, 그 학생들이 2013년도에 국가 수준 성적 평가를 자료를 가지고 비교 검토를 했는데,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을수록, 그리고 친구 관계가 좋을수록 성적이 높았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우리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거실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주저리 얘기하면 들어가! 공부해! 이러잖아요. 우리 얼마나 미련했나 하는 게 이번에 통계로 나왔습니다. 거의 매일 부모와 학교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답니다. 거의 매일 부모하고 얘기하는 애하고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대화하는 아이하고 전혀 성적 차이가 크게 났어요. 무엇보다도 학교에 나를 인정해주는 친구와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계신 아이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하고 성적이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내일 시험 보는 아이는 기회가 없지만, 이제 시험 볼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얘기 좀 하자, 자꾸 그러셔야 애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공부에 의욕도 생기고 부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진로가 확실해져야, 그래야 성적이 향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주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합니다. 수능을 보면서 신앙도 좀 수능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해서,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 지식의 통일성을 가져다 줍니다. 적어도 40여만 명의 아이들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죠.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식의 통일성이 없어요. 이 사람이 믿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믿는 게 달라요.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하고 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고 복음은 하나인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신앙의 지식이 너무 다양한 겁니다. 수능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믿음의 깊이가
아무래도 수능 공부하듯이 우리가 신앙을 공부하다 보면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단순히 점수를 얻기 위한 암기라고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니까 우리도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인격적으로 무릎 꿇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 27장에서 한 장면을 보고 이제 금요일 날 또 다른 장면을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려 6차례나 끌려다니셨습니다. 목요일 밤에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그 다음에 헤롯의 집에 이렇게 해서 6군데나 끌려다니시다가 이제 종교재판이 끝나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유대인들의 법정은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형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사형을 시킬 권한은 로마 정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는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 재판받으시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보고 그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을 같이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와 빌라도가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데려간 결정적 두 사람이 가룟 유다와 총독 빌라도입니다. 먼저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3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그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쳐서 스승을 판 돈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줘요. 유다의 계산이 빗나간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팔아넘겨도 도로 풀려날 거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잠시 예수님께 좀 죄송하지만 조금만 고생 좀 하십시오. 대신에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군사자금 은 30을 제가 쓰겠습니다. 워낙 죄가 없으시니까 암만 재판을 받아도 대법원까지 가도 주님은 죄가 없어서 풀려날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보증합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고생하시고 군사자금 제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 300억만 있으면 이 조국을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미사일 몇 개 사야 되니까 조금만 고생하십시오 이러고 한 건데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유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죄됨 유죄 판결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도로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를 팔아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민족 해방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지금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다였기 때문에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로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에 무릎 꿇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리스도에게 굴복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예수 곁에 서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해라. 네가 벌인 일 왓세이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 받으니까 성전에 가서 은 30을 내던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 돈을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은을 거두어 이거되 이것은 핏값이라. 왜? 예수를 판 핏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창고에 넣어둘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나그네 묘지를 가리켜서 8절에 보시면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 그래서 핏값 피밭. 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목매들어 죽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만한 신앙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왜? 그냥 인간적인 도리로 그냥 예수님은 그의 선생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일에 베드로 같았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 신앙은 없었던 것 같고 그는 스스로의 자책감 때문에 결국에 목매달았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시면 그 유다가 배가 터져 죽었다고 나와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아마 그 나무가지가 시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거기가 아주 험준한 바위 투성이 계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떨어져 죽으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던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다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복신앙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죠. 이번에 대검찰청에서 종교 지도자의 사기에 대한 자료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목사, 스님, 얘네들은 항상 님자가 붙어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 안 붙여. 목사! 이러고 부르지. 거기다가 뭐 XX가 안 붙으면 다행이지. 근데 스님 자에는 XX를 잘 안 붙이잖아요. 왜? 워낙 이름에 님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못 붙여요. 우리도 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목님이라고 그러든지. 2011년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기가 778건, 2012년도에 820건, 2013년도에 965건,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급증을 하고. 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누가 봐도 사기인데 어린애가 초등학교 애가 봐도 이건 사기인데 그 사기에 교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걸 정박 효과라고 합니다. 앵커링 이펙트라고 그래서 닻을 한번 내리면 배가 안 움직이잖아요.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스님이야, 저 사람은 뭐 예언하는 권세님이야. 이게 한번 종교적 신뢰가 딱 박히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기를 쳐도 의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합니다. 이걸 정박 효과, 단 내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커져간대요. 왜냐하면 목회가 힘들어지고 요새는 절도 수입이 많이 준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진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가룟 유다형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있습니다. 27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빌라도도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유대아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바라바도 이름이 예수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냐?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명절 가석방이 있거든요. 명절 석방, 특별 사면. 그러니까 6월절 특별 사면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해방 운동가로 알려지고 또는 이제 살인 폭력 그런 전과자로 알려져 있던 최악의 전과자 바라바를 놓아주냐 예수를 놓아주냐고 물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여기 서 있는가도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데려왔는지에 대해서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시기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줄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왜? 유다 백성은 종교적 백성이었기 때문에 바라바 폭력 전과자하고 종교 지도자를 둘을 내세우면 당연히 종교적 백성이니까 랍비를 놓아줄 거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 예상이 완전히 벗어나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심 때문에 끌려갔다. 그러면 군중들에게 묻자. 군중들에게 폭력 전과자냐, 그 시대의 게릴라 대장이냐, 아니면 종교 지도자냐 선택하게 하면 당연히 종교 지도자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종교 지도자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군중들이 막 촛불 집회를 하려고 그러고 광화문 앞에 가서 떼거지로 서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씻어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래서 손을 씻어요. 그러자 너희가 당하라. 종교 지도자들의 유다한테 네가 당해라. 지금 빌라도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당해라. 그러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그 피값을 처절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세계사 가운데에서 뭐 큰 사건으로 히틀러 사건만 봐도 히틀러가 600만을 가스실에서 처형시켜서 그 피값을 후손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피값 빌라도는 손을 씻고 빠져나가고 그 대신해서 예수를 죽인 피값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이 그대로 담당을 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께 대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온 힘을 다해서 전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적당히 감동시켜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숫자를 늘리고 헌금 액수를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성장 자체를 목회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타코마 제일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좀 신학교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뭔가를 하자고 같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신학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참 목자를 가르쳐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와서 목회를 할 때 진정한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개혁이 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살아나야 할 곳이 있으면 신학교부터 살아나요. 저번에 고세진 총장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고세진 그분이 아세아 연합신학원 엑츠 총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당한 분들이 신학생들을 가르쳐야 그래야 학문적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올바른 목사들을 키워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를 제대로 키워서
신학교 나오면 즉각적으로 목회에 투입할 수 있을 만큼 실천적이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된 목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신학교 나오면 목회를 다시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언제 배워서 언제 사람을 써먹어요. 고세진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아예 선천성 그 콩팥에 이상이 생겼잖아요.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니까. 부부가 4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전혀 차도가 없이 점점점 질병이 심해지는 겁니다. 증상이. 이화여대 의과대학에서 학장하고 친해서 가서 문의를 했더니 친구라는 이분은 말하기를 10살 이전에 죽을 수도 있다고 오히려 절망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부부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펑펑 울었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었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이 부작용이 이제 성장하면서 나타날 거라고 계속 의사들이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두 사람도 미친 듯이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렇게 기도가 강하게 한 곳으로 집중이 되자 이 아이가 10살이면 죽는다는 애가 14살이 되자 어느 날 증상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없어졌느냐 하면 스테로이드를 10년 이상 먹었으니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머리카락이 다 빠질 거라 그랬는데 얘가 머리카락이 얼마나 강한지 빗이 안 들어갈 정도로 삼손의 머리를 했대요. 사진을 보니까 진짜 잘생겼더라. 키가 안 자랄 거라 그랬는데 키가 180. 눈 시력이 나빠져서 오랫동안 고생할 거라 그랬는데 양쪽 시력이 다 2.0. 의사들이 전부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런 체험을 하고 이분이 신학교 총장이 되니까 그 신학교는요, 학문적으로 복음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훈련받는 신학생들이 제대로 된 목사로 키우는데 온 힘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신학교가 그렇게 살아나야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가룟 유다, 또 다른 빌라도가 그들이 백성들 앞에 지도자라고, 영적 지도자라고 나서는 순간에 예수님은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는 제대로 믿는다고 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철저하게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라바가 있고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바라바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오늘 며칠 있으면 처형당하는 날인데 갑자기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 함성 소리를 아마 바라바도 감옥에서 듣지 않았을 거예요. 바라바냐 예수냐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속제물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누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내 남은 생애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타코마 제1교회에서 마지막 날 새신자 환영이 있다고 그래서 같이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 새신자들이 얼마나 감동 있게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새신자예요. 10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저는 타코마 제일교회에서 죽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최 목사, 야, 너 부럽다. 목사가 이런 말 듣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냐. 나는 이제 타코마 제일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나이가 좀 많긴 많으셨어요. 그래도 자기는 이제 여기서 죽겠대요.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테이블에 앉은 4-5명이다. 난 여기서 죽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속제물의 사랑, 대속제물의 희생인 겁니다.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대속제물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꺼이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셨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사는 그렇게 합시다. 나는 자매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한번. 아예 쳐다도 안 봐. 대속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들의 가슴에 주님의 심장이 뛰고 그들의 가슴에 대속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줍니다. 한국 장기 기증원의 그 홈피에 가면 그 하늘나라 편지, 이제 죽은 자녀들을 위해서, 장기 기증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하늘나라 편지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송종빈 씨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은행의 그 금융업계의 임원이세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34살 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장기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 딸은 정말 우수한 인재였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에 나오고 기자요, 또 선생님이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었는데 이 송종비 씨의 평생의 자랑거리가 그 딸이었었거든요. 어느 날 교통사고로 갑자기 뇌사 상태가 빠지고 딸의 소원대로 장기를 기증을 하는데, 딸은 장기 기증을 원했지만 아버지는 선뜻 딸의 장기를 기증하는 게 내키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딸이 왜 장기 기증을 하게 됐는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꺼이 딸의 장기 신체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이분이 알게 되신 거예요. 아, 내 딸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누군가의 몸에 살아있다는 걸 알고, 딸이 왜 그랬는가를 알고 예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나마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는 딸의 의지를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기자 노릇을 했으니까, 기자요 선생님이고 책을 너무나 좋아하는 책순이었었어요. 딸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책 1,500권을 강원도의 한 시골 학교, 도서관이 없는 시골 학교에 기증을 하고 자기도 장기 기증을 해요. 그리고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을 남에게 주고 싶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게
내 몸을 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주실 수 있는 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입니다. 27장 32절에 보시면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써요.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의 서신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완전히 회심을 하고 변화가 돼서 그 두 아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주 귀하게 쓰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뀌어져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의 더 큰 억지로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겁니다. 오늘 주님을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기꺼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더 많이 채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영광을 받겠죠. 고난을 피하지 말고 어려움을 도망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지금 내가 주님이 지는 십자가인데 억지로 내게 맡겼습니다.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질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주님이 지실 수 없는 십자가라면 저는 내 몸이 부셔져도 아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겁니다.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의무들이 주님이 지고 가셔야 될 건데 내가 대신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낙심됩니다. 좌절됩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기쁨으로 그 괴로움에 참여하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갈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찾아내실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 갈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모든 게 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몸을 내어드리고 내 몸에 주님의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괴로움을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함께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KBS 인간극장에 김영수 전도사님이 나왔답니다. 이분은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키가 146cm입니다. 얼굴은요 37살인데 키가 146cm. 눈은 아주 나빠서 안경을 쓰시고
그러니까 13살 아이 키인데 나이는 37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랍니다. 초등학교 때 108cm.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교복 다 줄여 입는 거. 맞는 교복이 없어서. 근데 이분이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을까? 아무리 뭐 발꿈치를 들어도 150밖에 안 되는 거니까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걸 원망하고 저주하고 짜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기고 싶으셨을까?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버림받은 아이들, 고아 아이들을 키우자. 걔네들을 키우면 걔네들이 나를 형처럼 따를 것 같아요. 키가 비슷하니까. 애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겠지. 그래서 폐교의 교실 하나를 얻어서 고아 아이들 7명을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보호자, 그 아이들의 부모, 그 아이들의 형, 그 아이들의 친구로.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계속 전도사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1차 성장 호르몬이 장애가 오고 2차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결혼도 못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 아산병원이 LG 생명재단하고 이분은 이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기로 했어요. 한 달 만에 3cm가 확 큰 겁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걱정인 거예요. 야, 김영수 전도사님 키 크면 우리 버리는 거 아이가? 김영수 전도사님이 그랬답니다. 너희는 영원히 너희 죽을 때까지 나는 너희 형이고 너희 친구고 내 삶의 기쁨은 너희들이다. 내가 키가 커도 너희는 안 떠날 거다. 그분은요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그걸 오히려 사명화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믿음과 강한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27장에 4번이나 증거가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첫 번째로 예수의 신문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리고 29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했는데 예수님을 뭘로 희롱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처럼 희롱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왕처럼 꾸며놓고 예수님을 희롱을 한 겁니다. 마음이 아픈 장면이죠. 그 다음에 37절에 보시면 그 십자가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명패를 씌워놨어요. 유대인의 왕.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시작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끝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2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에게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나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주권자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염려하고 산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염려가 막고 유혹이 막습니다. 염려와 유혹 두 개가 하나님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는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염려 마케팅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염려를 마케팅하는 겁니다. 오늘 오다가 아내한테 얘기 들었더니 아내가 10,000원짜리 자동차 보험에 뭐 10,000원 보험을 더 추가로 들었대요. 그 10,000원만 더 내면 뭐 변호사 비용 뭐 다 내준대. 이게 왜 이걸 10,000원을 더 내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 사고 나면 변호사 비용, 합의금, 목돈이 들어가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10,000원을 더 내기로 했대. 내 건 못 들었대요. 본인이 있어야 든대요. 그래서 네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사고 나면 변호사비 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는 염려를 마케팅하는 건 온갖 보험이 다 염려 마케팅이에요. 노후에 뭐 자식들이 장례 치를 거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장례 업체에 대한 온갖 광고가 뭐 무슨 상조해 이래서 광고가 뜨는 것도 전부 내일을 염려하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하지 않고 살면요 이게 내가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왜요? 염려할 때 내 존재 가치를 느끼는데 염려하지 않으니까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살아도 되나? 이러고. 내가 다 늙었을 때 누가 날 먹여주지?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시요 공급자시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치가 제대로 잘 못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고민해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누구도 그런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왕의 명령에 모든 순종을 다하는 사람들. 왕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드레베카파를 생각해봐라. 거기에 무슨 삼성 직물센터가 없고 무슨 아울렛 매장이 없어도 얘네들은요 잘 입고 살잖아요. 드레베카파 얼마나 아름답게 옷 입고 살아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고 하신 것은 오늘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4월에 루비 엘리어슨, 로라 에드워즈 두 분이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두 분이 죽임을 당합니다. 루비는 그 당시에 80이 넘은 나이였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으셨던 분이셨어요.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분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시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셔서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다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친구들은 전부 은퇴하고 행복한 노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때 이분은 단 하나의 열정으로 자기의 삶을 카메룬에다 쏟아부어 놓은 거예요.
그분의 일기에서 마지막 이런 글이, 일기 맨 앞장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연습도 없다. 돌이킬 수도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 일기장 맨 앞에 이 글을 써놓고 그 평생 독신으로 친구 로라 에드워즈와 함께 카메룬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겁니다. 이들이 왕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왕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대형교회도 우리 모든 대응의 가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가짜 유대인의 왕으로 놀리고 희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비웃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아직도 가짜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걸고 삽니다. 하나님, 왕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왕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 오늘도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백성답게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우리 마음에 너무나 습관이 돼 있고 염려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염려를 우리 마음속에서 깨끗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 아들, 딸들에 대한 염려, 쳐다보는 것마다 다 염려뿐입니다. 유혹뿐입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와 유혹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뿌리째 뽑아주셔서 왕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백성답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게 주옵소서. 왕의 백성입니다. 왕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데려가 주옵소서. 우리 1, 2부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왕의 백성입니다.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